여러분, 팝 아티스트 낸시 레이입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시 레이의 신앙 펀치. 오늘도 제 펀치를 받아주실 멋진 두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경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가르치는 권영경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뵙네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동영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동영입니다. 네, 교수님들 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교회를 갔더니 그날에 종교 개혁주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루터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쵸. 이분이 여기 있어서 면죄부에 관해서 뭔가 반박하는 뭐 그런 이러면 안 된다 하고 뭐 이렇게 막 붙여놨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교수님. 그게 이제 비텐베르크 교회에다가 붙였던 95개조의 반박문입니다. 95개조. 예, 95개의 반박문이죠. 일종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 대자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95개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서양 신학자 하면 딱 떠오르는 유명한 분이 두 명 있더라고요. 루터 그리고 칼뱅이 있는데 근데 칼뱅은 저 솔직히 굉장히 생소한데 그 루터보다 왜 유명한 건가요? 루터가 이제 굉장히 유명했었고 사실 칼빈은 그렇게 보편적으로 유명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오히려 개혁주의 진영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칼빈이 유명하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종교개혁의 흐름 속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 종교개혁의 흐름 속에서 소위 조금 좁은 의미에서 개혁주의라고 말하는 그 신학적인 전통의 기초를 놓았던 아주 이렇게 철저한 신학적인 작업을 했고 성서 해석에도 좋은 어떤 선례를 보여주었던 그런 사람이어서 계속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됐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또 하나의 굳건한 신학적인 전통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루터와 칼뱅이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들이네요. 마치 우리 신학펀치의 권영경 교수님과 이동영 교수님 같이 가찬이십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고 위대한 분들이었던 거죠. 송구합니다. 이 몸둘 바를 모르겠군요. 영혼이 담긴 얘기 좀 해보세요. 영혼이 너무 담겼어요. 진짜. 너무 담겨서 터질 것 같아요. 하지만 교수님, 하늘을 보면은 해가 두 개가 있지 않잖아요. 태양은 오직 하나만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칼뱅이랑 루터, 이 두 명, 우리 현대인들 굉장히 바빠요. 이 유명한 사람들 알아가기 힘들어서 제가 드리는 돌직구 질문! 루터와 칼뱅 중 누가 더 위대한가요? 드드? 한 명만 가자는 얘기죠. 사실은 말입니다.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는 없죠. 오직 하나의 태양. 그렇죠. 두 사람을 뭐 태양이냐 달이냐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맞는 것 같지는 않고 태양을 따로 놓고 또 놓고 태양 놓고 나면 행성들은 많잖아요.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 예, 태양이시고 그 태양 아래서 네. 이제 다양한 행성들이 예. 있는데 그 중에 유난히 또 좀 크기가 커. 예. 루터가 크고 칼빈도 크고. 눈부시게 그렇게 빛났던 설명하셨겠죠? 두 개의 별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태양 아래서 알겠습니다. 눈부시게 빛났던 두 개의 별인 것 같습니다. 둘 다 하지. 둘 다 하자고 그러니까. 싫어요. 하나로만 갈 거예요. 우리 바빠요. 근데요, 1517년에 루터가 그 면죄부에 관련해가지고 그 반박문을 95개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95개 썼죠. 네. 근데 왜 100개가 아니고 95개밖에 안 했을까요? 뭐 하다 말았나? 숫자를 헤아리면서 쓴 것 같지는 않고요. 쓰다 보니까 95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네. 아니 그런데요, 95개가 쓰다 보니까 되는 걸 나중에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5개 더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왜 안 했냐고. 빙고. 100개를 왜 채워요? 100이 뭔데? 할 말 다 했는데 할 말 다 했네 진짜로. 없는 말 5개를 지어내란 말인가? 아니 뭐 그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모든 게 숨도 100%. 하기 그렇지. 어? 예. 우리 뭐 하다 보면 100개. 이왕이면 100 맞출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긴 하죠. 네. 근데 사실 뭐 루터가 그거 쓸 때는 그러자고 쓴 건 아니었고 네. 그 쓴 행동 자체가 사실 지금 우리가 보기엔 그랬대들 하지만 그 당시 맥락에서는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그 행동이었을 텐데 굉장히 진지하게 썼겠죠. 그러니까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내용을 이렇게 맞추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었던 거죠.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다시 루터와 칼뱅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네. 이 두 분이 진짜 위대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도대체 왜 위대한 건지 자세한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뭔지, 위대함의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요즘에도 사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발언을 좀 잘못하면 바로 시비가 걸리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 권력, 교회 권력,
그 권력 자체에 대해서 바로 맞짱을 뜬 거라서 사실 이게 여간 용기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행동. 이제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제 사실 큰 흐름이 시작이 됐고 애초에 뭐 이렇게 개신교를 만들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나의 전통이 생겨났는데 그 제일 처음에 루터라는 아주 이렇게 비범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종교개혁의 선두주자라는 사실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많이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성경을 또 번역을 했잖아요. 독일어로. 그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책이 사제들만 라틴어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이었는데 루터가 그것을 독일말로 번역했죠. 일반 평민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했고 그게 이제 소위 혁명의 어떻게 보면 큰 기초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은 분이시군요. 네, 그런 측면이 있죠. 그 당시 뭐 루터 같은 그 당시 그분은 가톨릭 사제였지만은 사제 하나 평사제 하나 뭐 그 지도세도 모르게 죽이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던 상황에서요. 어우, 그땐 그랬군요. 야 그럼요. 와. 거기에 그 당시에 그것도 다른 데도 다른 담벼락도 아니고 교회 그죠? 대문에다가 그거 붙인다는 게 그 보통 쉬운 문제가 아니었죠. 95개를. 그렇죠. 거기다 갖다 붙인 거죠. 우리 이동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이 뭔가 제가 이 참 그 질문 앞에서 벌써 음성이 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대답이 알겠습니다. 우리 루터는 진짜 왜 위대한지 지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게 됐어요. 근데 저도 조금 생소하기도 한 칼뱅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왜 위대한 건가요? 디테일이 있긴 하나요? 깔뱅의 위대한 점은요. 역시 종교개혁자들 1세대 종교개혁자들이 선언적이고 선포적이었다면 그 이론을 아주 정연한 체계로 정립해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종교개혁 운동이 계속되어져 갈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것이 칼빈의 위대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기독교 강요란 책이 서 있습니다. 그게 어떤 책이죠? 그 기독교 강요란 책은 1세대 종교개혁자들의 사상들을 집대성했을 뿐만 아니라 단지 그것을 베끼기식으로 집대성한 게 아니라 성경에 비추어서 해설하고 창조적으로 그것을 적용해 놓은 책이죠. 그리고 문체가 아주 명쾌하면서도 문체 자체가 아주 수사력이 뛰어난 그런 문체를 쓰고 있습니다. 예. 매력에 빠지셨나 봐요.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막 얼굴에 예. 표현이 다 그래서 돼버리네요. 소위 라틴어로 클레리타스 에트 브레비타스. 뭐라고요? 클레리타스 에트 브레비타스. 클레리타스 에트 브레비타스. 에트 브레비타스. 기독교 강요의 문체를 설명하는 아, 네. 영어 단어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클리어하고 네. brief. brief. 그러네요. 클리어하고 clear and brief. 명료하다. 바로 네. 그 말. 그게 칼빈 신학의 문체의 특징을 요약하는 말입니다. 아, 근데 잠깐만. 이동윤 교수님. 지금 세 사람이 나왔어요. 3명. 누구? 말씀하신데 칼뱅, 예. 깔뱅, 칼빈. 예. 누군가요, 지금? 아 그거요. 하나로 통일해 주세요. 아 그거 재밌는 건데요. 어떤 걸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독일어로는 칼빈입니다. 독일어는 칼빈. 영어로는 칼빈. 켈빈입니다. 칼빈. 영어로는 캘빈. 예. 불어로는 깔뱅입니다. 깔뱅. 뭐 하나 통일하죠. 사람들은 어떤 그 발음으로 기억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서적이라든지. 미국에서 공부한 분들은 켈빈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칼빈이라고 얘기하죠. 독일에서 하란이나 독일에서 공부한 저 같은 사람은 칼빈이라고 하는 것 같고 아, 프랑스에서 공부한 분들은 깔뱅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칼빈. 칼빈. 칼빈 통일. 여기 칼빈. 대한민국이다. 네, 칼빈 통일. 칼빈 합시다. 칼빈. 네. 사실 이제 이 세기 이제 그 2세대 이제 개혁자라고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이제 신학적으로도 그런 면이 있고 칼빈 같은 경우에는 또 교회 개혁에도 독특한 또 공헌을 남겼다고 볼 수 있겠죠. 루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칼빈도 사실 루터나 칼빈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부패한 교회를 좀 더 이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기 위한 열정. 사실 그 표현들이죠. 그러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고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교회 구조를 좀 더 성경적인 토대 위에 놓으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 제일 이제 덩치가 큰 장로교회라는 네. 이 전통을 사실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면에서도 칼빈의 그 유산은 크다. 대한민국에는 장로교회가 제일 많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칼빈 얘기는 별로 안 나오던데.
낸시가 많이 듣지는 않은 것 같지만 네. 아무래도 낸시 앞에서는 칼빈 이야기를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희들 앞에서는 많이 하셨는데. 아우, 알겠습니다. 왠지 뭔가 부끄러워지네요. 네. 왜 내 앞에서 말 안 하셨을까? 글쎄.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칼빈과 그리고 루터의 위대한 점이 왜 위대한지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서 알겠는데요. 네, 위대하다라는 거는 또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예. 근데 루터와 칼빈이 유럽에서는 그냥 신학자로서 중요하고 위대한 것 이상으로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서는 어떤가요?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나요? 아니면 그냥 신학자들 사이에서만 영향을 끼치고 위대한 건가요? 그 구라파 같은 경우에는 구라파가 뭐죠? 유럽. 우리 유럽. 표준어를 써주세요. 죄송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네. 이 두 분의 지대한 영향력 하에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직업관이나 신앙관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삶의 인생관에 이 루터와 칼빈의 영향이 지대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오. 그 특히 이제 루터의 만인 사제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신부나 목사 같은 사람들만 사제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사제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경건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직업 소명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직업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콜링, 소명의 일이기 때문에 그 루터의 유명한 말이 있죠. 그 자기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직을 가르치는 어머니는 어떤 수녀보다도 경건하게 자신의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그 모든 직업이 거룩하다. 그렇게 이제 루터는 가르쳤고 칼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과 직업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영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주장했죠. 아멘. 네. 칼빈이 되게 구체적인 영향을 대단하신 생각해 분이다.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개신교, 그다음 로마 가톨릭에 구분하잖아요. 그게 루터 칼빈이 없었으면 우리가 안 썼을 말이죠. 그쵸. 네, 그렇습니다. 루터 칼빈이 없었으면 그냥 우리가 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로마 가톨릭이라고 말하는 그 교회 속에 속해서 이제 예배드리고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신교에 속해서 개신교식으로 약간 이 신부님이 아니라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 생활을 하는 그게 벌써 이제 루터와 칼빈이 했던 그 역할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영향을 지금 늘 받으면서 사는 거죠. 그런 신학적인 면에서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제 아무래도 잘 알려져 있는 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은혜로 구원 얻는다 네. 하는 그런 이 사상을 우리가 이렇게 갖게 된 게 결국엔 루터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네. 그리고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강조했던 그 노력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것이 중요하구나 하고 우리도 알게 된 거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우리도 좀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고 네. 그 영향이 지금 계속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루터와 칼빈이요 보면은 위대해요. 위대하고 훌륭하고 중요한 사람이지만 아무리 위대해도 정말 인간성이 아니면 뭐 그 사람을 위대하거나 존경할 만한 좀 가치가 확 떨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조금 깨겠죠. 네, 저는 네. 굉장히 이 사람이 똑똑하고 위대하고 그래도 이 인간성 정말 완전 바닥이야. 그러면 네. 밥도 먹기 싫더라고요. 인간성은 어땠나요? 같이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요. 부인에게 물어봐야 될 텐데. 네. 성격은 네. 좋았나요, 이 두 분? 그 사실은 루터의 이미지는요 호탕하고 네. 아주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이미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좋네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칼빈은 매우 냉혹하고 잔인한 이미지로 오해된 측면이 있어요. 이건 사실은 오해입니다. 오해. 예, 왜냐 이런 이미지는 사실은 네. 후대의 그 칼빈에게 더 씌워진 이미지거든요. 오. 예, 특히 칼빈의 이 냉혹한 이미지를 형성시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대문호였던 슈테판 츠바이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슈테판 츠바이기라는 사람이 그 역사 소설을 썼습니다. 그 독일 말로 뭐냐 아인 게비센 게겐디 게발트라는 책이에요. 아인 게비센
게비센 게겐디 게발트. 아, 오래간만에 독일 하잖아요. 다시 한 번 더 해주세요. 아니 게비센 게겐디 게발트. 폭력에 대항하는 양심이라는 책입니다. 오, 멋있다. 예. 예. 그 발음은 조금 아니, 재밌었지만. 게비센 게겐디 게발트. 오, 아니 게비센 게겐디 게발트. 폭력에 대항하는 양심이라는 책인데요. 폭력에 대항하는 양심. 양심. 그 비슷한 양심. 예,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역사 소설인데요. 거기서 갈빈상이 너무 부정적으로 그려졌죠. 마치 그 세르베투스를 죽이는데 이미 그 세르베투스는 사형언도를 당해서 도망치고 있었는데 그게 잡혀가지고 여러 가지 그냥 그를 화형시키라고 하는 상황에서 칼빈은 그 당시 제네바에서 소위 말하자면 확실한 자리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호시탐탐 그를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항상 그 제네바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던 그러한 그 마이너리티의 인물이었어요. 칼빈. 칼빈이요. 오. 그런 상황에서 그가 뭐 세르베투스를 위하여 어떻게 뭐 해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사형을 그 못하게 막을 힘도 없었고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이 화형시키라고 했을 때 화형은 너무 비인도적이고 잔인하니까 그 편안히 죽을 수 있도록 화형만은 안 된다고 제네바시에 그 소위 말하는 탄원서를 썼던 인물이죠. 그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러면 칼빈이 그렇게 잔인하고 냉혹하고 그가 무도한 그런 이미지는 사실 아닌 거네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아주 교활하게 그것을 조장한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 소설 때문에 칼빈의 이미지가 굉장히 그 나쁘게 각색된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소설이다. 그 책은 역사 소설책. 소설이죠, 역사 소설. 이제 그런 면도 있고 네. 이제 일반 대중들이 그게 조금 더 이렇게 그럴듯하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네. 아마 이렇게 칼빈이 주장했던 예를 들면 이렇게 예정설이 예. 특히 이제 예정설 중에서도 이중 예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도 예. 예정해 놓으시고 버림받을 사람도 예정해 놓으셨다. 이런 식의 이제 그걸 이렇게 이중 예정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제 그런 이제 교리를 칼빈이 이제 주장했다. 그러면 일단 우리 듣기 지금 이렇게 놀래잖아. 그러니까요. 헉. 누군 선택받고 누군 버림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교리가 주는 어떤 인상하고 이런 그림이 좀 이렇게 비교적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칼빈은 원래 이렇게 냉혹하고 뭐 그런 식의 이렇게 음울하고. 인상을 이렇게 갖게 만드는데 좀 이렇게 일조하는 그런 못됐고. 실제 칼빈이요. 네. 실제 칼빈이 이제 저는 칼빈을 위한 변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칼빈을 사랑하는 신학자로서 또 제가 교부로 모시는 신학자고. 뭐 오해가 있다면 당연히 네. 알려주셔야죠. 예, 좀 변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칼빈이 그 예정 교리를 많이 설교했던 시절이 슈트라스부르크 시절에 많이 설교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그 많이 그 예정 교리를 듣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들었는가 하면 대부분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그 사실은 조국을 등지고 종교의 박해가 일어나 가지고 왔던 그 소위 난민들이거든요. 그 당시 난민들이란 것은 재산 다 그 조국 땅에 두고 빈털터리로 넘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신앙 때문에 이렇게 난민들의 목사님이셨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예정을 설교한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강력한 어떤 그 위로의 메시지. 말씀이죠. 확신의 메시지. 확신이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을 선택하시고 악인들을 그 벌하신다는 그 사상이요. 그 슈트라스부르크 시절에 난민들을 위로하는 설교로서 많이 이야기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걸 듣는 성도들 중에는 나는 예정 안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불안해하는 성도들 위해서 또 칼빈이 한 설교가 있어요. 어떤 거죠? 그게 뭐냐면 불안에 떨지 말고 당신을 위해서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러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고. 칼빈 되게 그렇게- 멋쟁이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멋있다. 위대한 거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을 그냥 멀리서 네. 어떤 다른 게 어깨너머로 무슨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멀리서 보았을 때하고 조금 자세히 들어가서 그 사람이 실제 처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관찰했을 때하고의 차이 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가까이 가서 보면 참 나름의 상황 속에서 정말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무지 애를 썼던,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일까를 고민했던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건 한 걸음만 물러나도 잘 안 보이는, 물론 이제 시대적인 한계에도 물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칼빈이 이제 그 제네바에서 이제 사역하는 그 과정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네네.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좀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한 개인의 어떤 게 사악함의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네. 그 시대 자체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맞닥뜨렸다. 우리가 정말 시대를 벗어난 사람이 아니면 사실 질문하기 쉽지 않은 그런 어떤 그 관습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
네. 그러니까 잘했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평가할 때 지나치게 어떤 나쁜 점수를 매기는 것도 조금은 신중해야 되는 좀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어땠나요? 루터는 또 루터 나름대로 이 사람이 아주 호방하고 호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를 둘러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특히 장가와 관계에서요. 더 재밌다. 갑자기 훅. 루터가 42살에 장가를 갔어요. 늦게 가셨네요. 예, 근데 마누라가 부인이 16살 아래였습니다. 연하였습니다. 16살 연하였는데 원래 수녀님이었고요. 그 당시에 네. 루터가 종교개혁에 이제 뛰어들면서요. 재미나게 독일 지역에 있는 수녀원이 루터 사상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아요. 예, 그러면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 우리가 고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상이 수녀들이 여러 가지 지지를 하다 보니까 굳이 이제 수도복을 입고 수녀원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도복을 벗고 나오다 보니까 그 이제 아가씨들이 되니까 수녀님들 아가씨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루터가 어떤 일을 많이 했는가 하면 그 종교개혁 운동을 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짝을 많이 지어줬어요. 수녀님들 시집을 많이 보냈는데 근데 이제 본인은 정작 안 가려고 했던 거지. 그럼 독신주의자였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었어요. 뭔데요? 그 당시 이제 로마 가톨릭 사람들이 저 녀석이 장가가고 싶어서 사제복을 벗고 교회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켰다는 그런 공격과 빌미를 아주 심플한 이유네요. 받는 거 진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카타리나를 계속해서 그 중매를 씁니다. 계속해서 중매를 쓰는데 카타리나가 다 거부하고요. 루터를 좋아했군요. 마음이 딴 데가 있었구나. 루터를 좋아했어요. 루터를. 그러니까. 그래서 카타리나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루터에 대해서 숨마 숨마룸이다. 라틴 말로 숨마 숨마룸이다. 숨마 숨마룸이다. 무슨 뜻인가요? 최고 중에 최고다. 그 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잘난 녀석 중에 잘난 녀석이다. 진짜 그랬나요? 완전 루터는? 같이 살기 전이잖아. 예, 정말 반한 거죠. 정말 뿅반해서 나는 완전 콩깍지가 씌었구나. 당신한테 시집을 카타리나가. 가고 싶다. 당신 아니면 나는 시집 안 가고 Falling 당신한테 in 가고 love, 싶다. falling in love.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 루트가 카타리나를 찍은 게 아니라 카타리나가 루트를 찍어가고 대시를 한 거죠. 오. 예. 그래서 루터가 넘어간 건가요? 근데 루트가 볼 때도 이제 16살 연하의 이 이쁜 아가씨가 그러니까 루트도 이제 마음이 동해서 네. 결국 결혼하게 됩니다. 그때 루트 나이 42살, 카타리나 나이가 예. 뭐 많지 않은 나이. 16살 연하니까 네. 뭐 20대였죠. 그런데 이렇게 루터도 완벽하고 뭐 숨마 그리고 숨마룸. 네 그리고 와이프도 너무 또 완벽하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그림이 가정이 너무 완벽한데 칼뱅도 그렇고 너무 위대하고 뭐 어렸을 때 26살인가 뭐 굉장히 멋진 책도 쓰고 27살 때 기독교 강요를 썼어요. 네네 기독교 강연한 네, 책. 27살 때 이게 썼습니다. 둘 다 되게 완벽하고 위대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한계나 문제점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위대하다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발전이 없을 수 있잖아요. 네. 조금 어떤 문제나 한계점이 있지 않았나 이 부분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 나누고 싶어요. 너무 좋아하셔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정영 교수님. 그 뭐 아브람 카이퍼 같은 그 19세기에 네덜란드 수상도 했고 위대한 칼빈주의 신학자요 정치가가 있었는데 그는 칼빈을 어떤 그 이야기하기를 칼빈의 어떤 사회 사상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합니다. 어떤 비판을 하느냐면 칼빈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강조한 것은 참 그거는 위대한 점이긴 한데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단지 자선만을 이야기하고 가난을 일으키는 구조를 가난을 일으키는 경제적인 구조악을 보지 못했다는 거. 누가 그 말을 했나요? 아브람 카이퍼가 구조악을 통찰하는데 칼빈이 그것을 보지는 못했다는 약점이 있다. 우리는 가난에 대한 구제만을 생각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양산시키는 사회 구조를 보고 그분이 더 똑똑하네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그분 이름이 좀 어렵긴 하죠. 그분이 더 똑똑하네요. 그런 이야기를 아브람 카이퍼가 했습니다. 이게 칼빈의 한계였군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 시대 안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네. 그 당시는 뭐 가난의 구조니 경제적 구조 이런 것을 바라보는 어떤 그것은 후대 경제학이 나오고 나서 이제 가능했던 것이지만 어쨌든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칼빈이 계속해서 네, 그렇죠. 강조하거든요. 철저하게. 예. 네. 루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계점이 있었을까요? 인간적인 한계는 뭐 나중에 카티를 만나서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살아보니 어떻든 하고 물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신학적으로 요즘 이제 이
특히 이신칭이가 이제 루터가 제일 이제 공헌을 했던 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보기에도 루터가 이제 이 소위 공로주의 사상에 반대되는 주장을 펴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제 이런 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바울의 글에서도 조금 이렇게 긴장이 생기거든요. 네. 도덕적인 행위를 바울이 강조하기도 하니까. 그것도 맞는 그러니까 이제 네. 따로따로 놓고 보면 말은 되긴 하는데 그 두 개를 또 이제 어떻게 조합시킬까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약간 당황스러운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까 이 교수님이 칼빈은 이제 신학적으로 집단성했다 그런 얘기 하는데, 루터는 1세대로서 사실 아주 깔끔한 체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선명하게 사람들에게 이제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좀 나쁘게 말하면 구호적인 어떤 그런 게 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라고 쉽게 불렀던 것도 그 당시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그런 어떤 신학이 필요했던 거예요. 깔끔한 것보다는 그런 어떤 모호함이 있지만 루터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상황에서, 그리고 그 당시 많은 교회 문제가 소위 공로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신학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걸 공격할 수밖에 없고, 그걸 공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날카롭게 그것을 자를 수 있는 교리를 발견했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바울의 글을 볼 때는 조금 균형을 약간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좀 치우쳤다라는 판단이 가능하겠는데, 그 당시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역사적인 정당성은 충분했던, 그렇죠. 이런 평가가 얼마나 이렇게 일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시대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 시대에 충실하려고 했던 신학자의 모습을 오히려 더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어요. 네. 저도 신학적으로는 동의 안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근데 그 모습은 근데 사실 굉장히 멋져 보이는 거니까. 오히려 특별히 요즘에 신학적인 균형을 많이 얘기하면서 우리 신학자들이 대체로 너무 몸조심을 많이 해요. 너무 조심스럽게 사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들어서 우리가 확 하는 그런 얘기가 별로 안 나오는 거죠. 그건 한국 교회만 그런가요? 전 세계가 모든 그런가요? 사람의 본성이 자기 몸 아무래도 이제 사리게 되잖아요. 그런 건 어쩔 수 정도 없는데, 있고. 이제 때로는 우리가 좀 강하게 얘기해야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특히 오늘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이렇게 아쉬운 게 많은 시점에서 좀 더 강력한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가 너무 좀 차분한 게 아닐까, 너무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아쉬움이 좀 들기도 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루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상이 선포적이고 선언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상의 불균형성이 있는 것 같다. 구대에 종합적으로 맞춰 보면 이게 퍼즐이 안 맞다. 그런 의미에서 칼빈은 훨씬 더 균형 잡혀 있고 정교하고 주장 자체가 논리적으로 강력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어두운 시대에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칼빈은 95개조 반박문을 그 비텐베르그 교회에 붙이고 나서요. 목숨을 걸고요. 목숨을 걸고 붙였던 네.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교황권에 뭐 본의 아니게 이제 대립을 하게 되다 보니까 칼빈도 자신의 어떤 신념 때문에 조국을 등지고 망명을 떠나서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죠. 그들의 어떤 그 삶이란 것은 굉장히 위험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위하여 용기를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펼쳤다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저희들 같은 신학자들에게 그 정말 뭔가 크게 어떤 뭐랄까 제 스스로가 슬픕니다. 그래서 제가 슬퍼요. 네. 제가 기독교 강의 읽으면서 이제 많이 제가 감동받았던 게, 칼빈이 이렇게 현세에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내세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요. 네. 그러니까 현세에 가장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던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우리가 현세에 집착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결국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실 좀 이렇게 나약해 보이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지금 현세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 제가 갑자기 숙연해지는 게 아까 질문, 그래도 한계점인데 문제점을 좀 알아야지 우리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한 질문이 갑자기 굉장히 제가 좀 약간 부끄러워지는, 그리고 그렇게 비교하기엔 너무 문제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기엔 너무 그렇게 힘든 걸 하셨기 분투하고 때문에. 그렇게 분투하고 헌신했지만 그 자기의 그 임종의 순간에 그 자신의 유언장에 보면 나는 주님의 은총이 아니었으면 버림받아야 했을 인간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실 위대하신 한계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면 아직 사실 상태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히려 생각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맞지 않냐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네. 신학펀치에서 1세기 크리스천이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를 본다면 무엇에 가장 놀랄까 질문 네. 한 분씩 드렸잖아요. 네. 네.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루터와 칼뱅이 이제 종교개 500주년이 되는 한국에 오면 무엇에 가장 놀랄까요? 우리 이동현 교수님. 제가 볼 때는요, 한국 교회는 지금 너무 수량화돼 있고 너무 물신 숭배에 빠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화연시키려고 하는 그때같이 그리고 다 화영해야 하느니라 뭐 이런. 그리고 우리 신학자들과 사실 우리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자신의 명성과 명예를 높이는 데 지나치게 집착하는 측면이 또한 있습니다. 지금도 칼빈의 묘비에 가보면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비석 하나 없거든요. 아니 가족이 없었어요? 아내가 결혼하고 얼마 뒤에 죽고 그랬죠. 아이도 어릴 때 죽고 외롭게 살았지만 진짜 위대한 사람이네요. 네, 그래서 가면 그냥 그 묘가 어딘지 몰라서 가보면 희미하게 JC라고 이렇게 약자로 써져 있대요. 아니 그런 인간이잖아요. 사람. 네. 그분이 신이 아니고 인간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결혼했는데 부인도 돌아가시고 먼저 보내고, 네. 자식도 이렇게 돌아가시면 그리고 보통 몸이 되게 아팠어요. 그럼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이렇게 내 목숨 바치고 이렇게 사랑하고 모든 걸 해오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불행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될수 것들을 있잖아요. 수용하는 그게 이면에는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예,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받아들이는 거죠. 소름 끼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지향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 인간이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의 무덤이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지요. 루터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 루터가 지금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 같다. 그게 뭐냐면 루터가 사실 이 당시 교회 부패를 계획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는 좀 역설적이에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가 조금 잘못 활용이 돼서 우리의 그냥 잘못된 삶을, 우리의 욕망에 뒤덮인 삶을 정당화하는 교리적인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돼요. 우리가 대충 살아도 되는, 주여만 잘하면 되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조성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강조했던 가르침이 오히려 교회의 부패를 조장하는 가르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내가 이러자고 한 건 아닌데 그랬을 것 같고. 정말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루터, 한국에 오지 마세요.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저도 자세히 몰랐던 루터와 칼빈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히 이들의 위대한 점과 또 왜 존경받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왜 더 심각하게 이들을 비춰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지 알게 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궁금한 점 굉장히 많으시죠? 그러면 절대 궁금해하지 마시고 우리 신학펀치 게시판에 그 궁금증을, 질문을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두 멋진 교수님께 질문의 펀치를 팡팡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내 인생의 신앙 펀치.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도 기대해 주세요. 우리 교수님들 우리 앙 하면서 끝낼까요? 은실행의 신앙 펀치. 앙.